성경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스안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애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가운데 또 새 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재건되며 여러분의 교회가 재건되며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상황에 묶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감정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당장은 내 힘으로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만 그 개인적인 비통함과 이 슬픔을 굉장히 넘어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큰 슬픔을 경험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슬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슬픔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슬픔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왕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왕이 먼저 물었던 것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 갑작스러운 순간 이 다급한 이 순간에 기도할 때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나와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공적인 자리에 가서 갑자기 기도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 임직을 마치고 어떤 자리에 가면서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 앞에서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갑자기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게 될 수도 있다.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기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면 갑자기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온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제국의 황제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 내면에 있는 이 비통함과 슬픔이 얼굴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평상시와 다른데 뭔가 고민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측근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죠. 왕 앞에서 안색이 좋지 못하고 뭔가 생각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역자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무슨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렇게 안색과 표정과 또 그런 상황들이 좋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고향이 지금 너무 현실이 비참하니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는데 그 정비의 방법을 지금 무엇으로 제안하는 겁니까?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뭐 왕의 어떤 통치를 잘 뭔가 수행하게 할 어떤 뭐 기관 청사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됐으면은 뭐 그렇게 충분히 그래도 고향 땅이 그렇게 뭐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내 고향 땅에 이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 사기가 굉장히 쉬운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필 왜 성벽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음모를 꾸미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이런 현실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수만 가지 질문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분명히 안고 있었을 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 저 여러분 무엇이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 어떤 대답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은 바로 이 순간에 닥쳐온 바로 그 시점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발걸음 이동을 착수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점 가운데에 그때 시동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어떤 기지를 발휘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 좋게 좋게 흘러가서 그렇게 됐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담대하게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안에 수도 없는 기도의 반복과 훈련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대로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는 그 기도가 그냥 일회성의 기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마치 군사들이 반복되어지고 숙달되어진 훈련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처럼 이 왕이, 제국의 황제가 이 하문하는 이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한 대로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정말 부단한 기도의 훈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건의 필요성을 마음에 품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재건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품은 이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착수할 시간과 때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른 이 성경들에서도 보면 이 사명자들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그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사건은 누구 앞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뤄주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현실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좀 다르죠. 뭔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장 나에게 닥쳐온 현실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그 결과에 대하여서 무언가 이제는 과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예상되어지는 도전과 이런 상황들, 이미 시작되어진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 따라온 뒤따르게 되어진 여러 상황들, 그거에 대한 사실은 깊은 생각과 또 그에 관한 기도의 훈련도 사실은 되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재건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총론적인 기도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이 그 일에 착수하게 되어질 때에 닥쳐오게 되어질 실질적인 과제들이죠. 그 실질적인 도전적인 상황들이 될 수도 있으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지난 90여 년간의 시간에 다른 이들과의 차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셔서 왕족도 돌아가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후예도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 영적인 지도자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 닥쳐올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며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죠. 무엇입니까? 그 현지의 세력가들,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가야 될 현지의 세력가들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닥쳐올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쳐올 상황 때문에 뭐했다?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의 이 본토 고향 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정서는,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와 문화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닥쳐올 일들이 나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의 영성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했던 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느헤미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결단하고 같이 행동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근심하고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언제, 어느 시절에, 어느 해에 누구 집안에 있었다라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느헤미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서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때로는 슬픔을 넘어서며, 때로는 두려움을 넘어서며, 혹시 왕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까 예상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나에게 위기와 제한상이 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내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가올 도전들에 대하여서도, 도전거리들에 대하여서도 근심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용기 있게 그것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 기도의 영성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결단 속에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필 왕이 많은 다른 옵션을 행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은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도 지금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그냥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왕비도 보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할 만한 지금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왕이 좋게 여겼다. 왕이 굿 아이디어네, 그거 잘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군인들과 공무원들 붙여주고 또 예산 떨궈주고 이런 결단을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우리가 수비적인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왕에게 말했는데, 왕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고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면 내 신변도 안전하고, 그렇죠? 앞으로 그 무거운 중책을 수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 맺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소위 우리는 마음의 짐을 벗게 되어질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안 하겠습니다. 어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가고 싶어? 그래, 가야지 라고 상황을 여시더라.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예상되어진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상황을 여신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넘어서게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 도전거리들을 또 은혜 가운데서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